창세기 3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휘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를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히 가려주시고 살아계신 주님만, 영광의 주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만을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평범했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방에서 돌을 꺼내는 남자. 모르는 여성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친구와 다툰 후 화풀이를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중주차돼 있던 차량. 자꾸 욕하지 말고 와. 언제 왔다고 욕. 차를 못 뺐잖아. 골프채로 주차된 차를 부숩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들의 폭력은 모두 사소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고 분노하는 걸까? 벽을 막 치면서 서로 그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너는 오늘 나한테 죽었어. 한번 너도 한번 힘들어봐. 날 화났어? 나 진짜 화났어? 이렇게 보여주려고 흉기로 이렇게 위협을 했었습니다. 출퇴근길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위협. 당신의 일상은 안전한가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노 범죄. 우리는 왜 매일 화가 나 있는 걸까? 지난 6월 3일 KBS 제보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의 오프닝 영상입니다. 질색하는, 경멸하는, 멸시하는, 혐오하는, 모욕하는, 냉담한, 분개한, 격앙된, 비웃는, 질려버린, 구역질나는, 노발대발하는, 염증이 난, 감정이 거슬린, 성미가 급한, 성마른, 심술난, 성난, 얼굴이 붉어진, 짜증난, 불쾌한, 언짢은, 약이 오른, 토라진, 격분한, 열받은, 정떨어진, 계속 한참을 이런 모든 감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어, 감정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바로 분노일 겁니다. 정지우 선생은 한국 사회의 모든 곳에 분노가 들끓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2014년 그의 분노사회라는 책에서 한국 사회를 분노사회라고 처음 명명하게 되는데요. 잔뜩 화가 난 사람들로 가득해 보이는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 분노사회를 살면서 우린 얼마나 이 분노를 다스리고 조절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행복하고 싶으면 분노를 조절하라 라고 하는 부제목이 달린
욱하는 성질 죽이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는 이 분노는 갈수록 심해지는 현대병이라고 진단하면서 사회적 차원에서 이것을 다뤄야 될 만큼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전체 인구 가운데 20%, 5명 중에 1명가량이 끓어오르는 분노, 욱하는 성질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른 표현을 하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폭발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어떤 이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것이 조절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5명 중에 1명 정도에 해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분노가 조절되지 않고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치명적인 인생의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심리학자들이나 상담가들은 크게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분노를 잘 조절하고 다스리지 못할 때 그런 사람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첫 번째는 가족 관계가 그런 사람은 좋을 수 없다. 특별히 이 분노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족 구성 가운데에서 약자라고 여겨지는 여자들이나 아이들,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서적으로 언어적인 또는 신체적인 폭력을 행하면서 학대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이 가족 관계가 좋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은 대인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서를 말로 전달하는 능력이 극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이것이 이게 폭발하고 터질 때 잠시 잠깐 긴장감이 해소되는 어떤 해방감을 느끼지만 이내 멀지 않아서 곧이어 바로 죄책감,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면서 오히려 부정적 자아상이 강화되어지는, 그렇게 부정적 자아생이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또 다른 분노를 더 이렇게 터뜨리게 만드는 모습으로 이게 아주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것이 중독적인 현상으로까지, 다시 말해서 본인이 이렇게 의지로 쉽게 통제되지 않는 단계까지 쉽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 생활을 포함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회 속에서 낙오자가 되는 그런 그래서 결국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환경을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분노를 조절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아주 가까운 분들 중에 혹시 이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리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여러분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야곱, 이 사람은 마땅히 베델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지키며 하나님께 경배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베델이 아닌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세겜 성읍 앞에서 장막을 쳤던 그는 베크스타의 그 장가 자신이 장막을 쳤던 그 땅을 샀다라고 33장 끝부분에 언급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 그가 그 세겜에 잠시 머문 것이 아니라 아주 거기에 정착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은 그 명확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을 해보건대 세겜이 베델보다 살기 좋은 곳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겜을 성경은 가리킬 때 특별히 33장 34장에서 세겜을 그냥 세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세겜 성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이란 당시에 당대에 굉장히 발달된 도시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자녀들 키우기에 좋은 환경이고 나름 먹고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33장 34장에 등장하는 이 세겜이라는 도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도시는 소돔과 다르지 않은 욕망의 도시요, 이 도시는 오래전에 야곱이 살았던 하란과 다르지 않은 피로사회의 모습이 곳곳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분노사회,
분노 유발 사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레아가 야곱에게 낳아주었던 딸 디나가 이 세겜 땅에 딸들을 보기 위해서 나갑니다. 딸이 왜 딸들을 보기 위해 나갔는지, 그 의미와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 속에 무엇인가 많은 묘한 추측을 하게 하는 표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디나는 딸들을 보기 위해 갔는데 그 딸을 보고 있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세겜 땅의 추장이었던 그 세겜이 이 디나를, 이 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딸을 보고 있던 아들은 그 딸을 끌어들여서 강간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욕정대로 딸을 짓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세겜은 디나에게 연연하여 여러 가지 말로 디나의 마음을 위로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하몰에게 가서 이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차례 이 세겜이 디나를 사랑했다는 표현이 언급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집착일 뿐입니다.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가부장적인 남성의 지배욕의 표출일 뿐입니다. 이런 일을 겪고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이 딸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생이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이런 동생을 둔 오빠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밀어 오르는 분노 속에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라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야곱이 내 입장이고 이 디나의 오빠들이 된 게 내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반응하고 행동했을 것 같은가요? 들끓는 분노를 유발시키는 환경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했던 행동, 그리고 디나의 오빠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분노 유발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분노 유발 사회, 분노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첫 번째로 분노하십시오. 회피하지 말고 표현하십시오. 분노를 회피하지 말고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분노 사회를 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분노를 조절하며 다스리며 잘 표현할 때 그 분노는 때로 강력한 변화와 치유의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성경적 개념 중에 하나가 있다면 분노 자체를 죄로 여기는 관념입니다. 분노를 느끼는 감정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처럼, 슬픈 일을 겪어서 나 안에 슬픔이 일어나는 것처럼, 화날 일을 겪어서 화가 나는 것 자체, 그 화라는 분노라는 감정 자체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일 뿐인 것입니다. 화가 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라고 종종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시편 145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지 노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분노하지만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리는 분이지 분노할 줄 모르는 분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분노할 줄 모르는 것과 분노를 조절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노는 조절되어야 하는 감정일 뿐이지 분노하는 것 자체가 결코 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시편 7편을 보면 예수님이 매일 분노한다라고 표현해요. 시편 7편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요. 더불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때때로 화를 내시는 모습, 분노하시는 모습이 언급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과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예수께서 보시고 노했다, 분노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주어진 고유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된 품성. 그래서 분노는 때로 선물이요 분노는 때로 은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핸들링하기에 그것을 다루기가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선물일 뿐인 것입니다. 잠언 29장 11절은 분노 자체를 정죄하지 말고 그것을 조절하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그 분노를 있는 대로 풀로 다 폭발하고 터뜨리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컨트롤, 억압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잘 조절하는 그러니까 온도계에는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그대로 올라가는 대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화가 나는 대로 그대로 화 지수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거. 너무 더우면 이 보일러를 꺼서 조절하고 너무 추우면 다시 돌려서 올리고 온도 조절하는 것처럼 이 내면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기를 가지고 그것을 잘 조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는 회피하고 숨겨야 되고 억눌러야 되는 감정이 아니라 적절하게 표현되어야 할 감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34장 보면 야곱은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편애 속에서 자란 야곱, 그래서 건강한 아버지상, 건강한 남편의 모델을 제대로 보면서 자라지 못했던 사람 야곱. 특별히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이 감정을 잘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인 것을 창세기 몇 곳을 보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도 역시 이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형이었던 에서와의 아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린 시절을 살아야 했던 그에게 자기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표현되어진 자기 감정을 충분히 존중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해서인지 그는 늘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누르며 살아갑니다. 그의 그런 감정을 억누르는 극단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건, 딸이 강간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잠잠할 뿐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야곱이 딸이 강간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이 그러니까는 아들들이 없이 혼자 화내고 날 때 소용없으니까 일단 사람들이 좀 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이 34장 전체를 풀로 보면 사실 오늘 본문이 34장 이 31절까지가 전체 본문인데 내용이 좀 길어서 앞부분만 읽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한번 본문을 읽어보세요. 본문을 풀로 보면 야곱은 계속 잠잠해요. 아들들이 목축 가서 오지 않아서 그 기간 동안 기다리며 잠잠했으면 아들들이 와서는 이 분노를 표현해야 되잖아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그는 여전히 잠잠할 뿐입니다. 23장 전체에서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그것도 자기의 아들들에게 책임 전가적인 표현으로 입을 열지 그 전까지 그는 철저하게 침묵하며 자신의 분노를 외면합니다. 강간당하고 짓밟히당한 딸의 울부짖음을 마치 이웃집 아저씨가 저 집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대, 저 집 딸 이런 일 당해서 어떻게, 그냥 그 정도 그냥 먼 산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어떤 아저씨처럼 오늘 이 아버지는
침묵하며 회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이 벌어지자 이 가해자였던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바로 야곱을 찾아옵니다. 6절에 야곱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해요. 그 가해자의 부모가 찾아왔으면 거기에다 뭔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화난 거를. 일단 일을 저지른 그 아들은 오지 않고 아버지가 어떻게든 찾아왔어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 말하지 않아요. 8절에서 10절까지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아버지도 자기 잘못, 자기 아들 잘못 1절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폭력의 피해자로 고통받는 디나의 아픔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문제를 수습하려고만 해요. 그러면서 내가 유력자니까 이 세겜성의 추장의 아버지고 당신이 이 세겜성에 추장하고 당신이 결혼해서 사돈관계 맺으면 당신에게 오히려 이익이지 않느냐, 이런 식의 뉘앙스가 깔린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그냥 우리 이 아이들 적당히 결혼시켜가지고 잘 지내고 우리 서로 그냥 이렇게 잘 사돈간에 잘 지냅시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모리 해요. 지금 그렇게 처절하게 짓밟힌 딸아이를 두고 그냥 적당히 문제를 수습하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니까 당신 나랑 사돈 맺으면 좋은 거니까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그 가해자의 아버지가 찾아와서 말하는 그 말 앞에 야곱은 한 말 안 해요. 그리고 그러자 당사자가 찾아와요. 세겜 본인이 찾아와요. 본문을 보면 명확하게 11절에 말해요.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세겜이 이야기해요. 디나의 아버지에게 가해자 피해자의 아버지가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신사적으로 예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한마디로 돈 줄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돈 줄 테니까 그냥 더 이상 이거 책임 묻지 말고 그냥 내가 디나 거두어서 결혼할 테니까 그거나 허락해달라고. 가해자인 세겜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야곱은 한 말 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이런 아버지를 보면서 피해 당사자인 디나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철저하게 책임을 회피하고 침묵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앞에서 피해자인 딸은 그런 동생을 바라보아야 하는 두고 있는 이 오빠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견딜 수 없었죠. 그 오빠들은. 그래서 1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제 저들에게 복수하기를 계획을 세우고 할례를 매개로 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가문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25절, 29절 아주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죠.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집단 학살극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렸어요. 모든 남자들을 다 학살해 버려요. 그리고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노략질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토록 비참한 지경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는 어디에 가 있는 것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무 말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모든 상황이 끝난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를 향하여서 책임 전가적인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본문 30절이에요. 34장 30절로 넘어가서 34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철저하게 책임 전가적인 태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30절 안에 나라는 표현이 7번 등장을 해요. 7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분노를 잘 조절할 능력이 있어서 참은 것이 아니라 자기 살기 위해 참은 거예요. 괜히 나섰다가 내가 죽을까 봐 자기 살기 위해서. 지금도 이전 상황이 벌어지고 나자 너 나 죽게 만들었다라고 시므온과 레위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 아들들이
소리치는 거죠.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저가 내 동생을, 내 누이를 창녀처럼 취급했는데 그게 도대체 옳단 말입니까? 소리치잖아요. 옳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더 이상 야곱은 말하지 않아요. 그 일도 세겜이 한 그 딸을 강간한 일도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수한다고 그 모든 성읍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노략질하고 이 아들들의 행동도 결코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저들이 이렇게 한 게 옳으냐고 소리치는 아들 앞에 아무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또 침묵이.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요. 오랜 세월이 지나요.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들이 찾아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한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12 아들들이 찾아와요. 창세기 49장에. 그 12 아들들을 놓고 야곱의 12 아들을 축복해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축복이 아닌 저주를 쏟아부어요. 너희의 칼은 잔해하는 살인의 도구요 폭력의 도구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분노대로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야곱의 집에서 너희들은 분깃도 없고 다 흩어질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예언적 메시지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 사건의 당사자인 시므온과 레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좀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그때 잘못했으니까 고치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돌이키라 그럴 것이지, 암만 안 하고 한마디 딱 해놓고 수십 년이 지난 이날에 아버지 임종을 앞두고 축복기도 받으러 온 그 아들들에게 그날의 일을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하고 거기다가 저주를 쏟아붓고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이 아들은, 이 시몬과 레위는 회개와 돌이킴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분노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분노해야 될 일 앞에 마땅히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를 회피하고 감추는데 급급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회피한다고 감춘다고 분노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걸로, 감추는 걸로 분노가 해결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분노를 쌓고 또 다른 분노를 만들 뿐이에요. 야곱이 이 상황에서 가해자의 아버지 하몰이 찾아왔을 때 정당하게 화내고 어떻게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화내고 사죄하게 하고 책임지게 하고 했다면 적어도 아들들이 집단 살인극의 주동자가 돼서 그 사람들을 처참하게 집단 학살을 하는 그런 가해자, 살인범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또 다른 악을 만들고 또 다른 불행의 비극을 만드는 단초는 끊어낼 수 있었을 거예요. 제대로 분노했다면, 하몰에게, 세겜에게 제대로 반응했다면.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분노를 감추려고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일 뿐입니다. 심리상담가 이기준 교수는 특별히 한국인들이 이 분노를 조절하는 장애가 점점 많아지고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몇 가지 사회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부정적 감정, 예를 들어 슬픔, 분노와 같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부정적 감정이 표현될 때 그것이 수용되고 용납받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한, 그냥 사내는 울면 안 돼, 화는 내면 안 되는 거야, 큰 소리 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부정적 감정을 억압하는 환경 속에서 자랐지,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그리고 그 감정 자체를 수용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고 학교 사회에도 가면 학교도 감정적인 정서적인 교통을 이루면서 학습을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 학습 중심으로 모든 학습이 이루어지는, 특별히 지금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비대면 교육이 가져오는 가장 큰 위험성이 정보를 배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담임선생님이 강의하는 것보다 유튜브에 EBS 강의 듣는 게 훨씬 더 탁월한 강의를 들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관계 속의 학습을 계속하면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분노를 조절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 글을 읽다가 교회는 하면서 질문을 해봤어요. 교회도 감정을 특별히 부정적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감정을 용납하고 수용해주기보다는 자꾸 억압하는, 특별히 신앙의 이름으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라는 말 속에 끊임없이 그 감정을 억눌러 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교회에서 뭔가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이 끊임없이 인지적인, 성경을 어떻게 배우고 얼마나 많이 알고 몇 번 읽었고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했고 이런 것에 초점이 있지, 얼마나 정서적으로 교감받고 정서적으로 용납받고 소통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양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성숙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봐요. 실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슬픔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고 배우고 억압하는 태도. 이 억압이 나보다 약한 사람, 나라는 사람을 몰라보는 어떤 환경,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어떤 공간, 또는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 아주 강한 극단적 폭력적인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감정을, 특별히 부정적 감정, 이 분노를 얼마나 건강하게 표현하고 계신가요? 이것을 표현하면 얼마나 우리는 잘 배웠나요?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이 부정감정, 특별히 분노를 어떻게 적절하게 조절하며 표현할 것인가, 이것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런 감정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수용해주는 그런 분위기, 그런 공동체를 갖고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분노 유발사회, 분노 사회를 살아내려면 분노하되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하지만 분노가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것이 관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은 수용받아야 되지만 그 분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증오와 폭력은 다스려져야 되는, 이 분노의 위험성과 관련된 몇 성경 구절들을 좀 점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분노가 죄를 짓는 거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것을 품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를 품으면 그 속에 사단이,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말해요. 이것을, 이 에베소 이 말씀을 잠언의 지혜자가 표현한 표현으로 바꾸면 잠언 22장 24절과 25절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분을 품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같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지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분노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가인, 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과 레위 같은 사람들. 가인이라는 사람은 분노가 일어날 때 가장 첫 번째로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안색이 변했다. 창세기 4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노는 신체적인
이 어떤 여러 가지 병리적인 반응들을 오게 합니다. 분노의 감정은 특별히 분노하면서 안색이 변했다. 이 안색이 변했다는 이 표현을 NIV 성경에서는 고개를 숙이며 눈을 내리깔았다라는 의미의 다운캐스트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나서 얼굴이 좀 울그락발그락 이게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고 있는, 내가 지금 화나고 분노한 것을 하나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러면서 이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저항과 반항의 이 심리를 갖게 되는 이런 상태를 요한일서 3장에서는 악한 자, 사단에게 그가 가인이 사단에게 속했다라고 해석해주고 있어요. 바로 눈을 내려깔고 이 속에서 이제 살인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27장에 에서에게 나타나는 분노의 반응하고 똑같아요. 에서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분노할 때 그의 내면의 살인의 내적 행동, 내적 동기, 내적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를 피해서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자기 오빠네 집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형이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고. 그가 너를 죽여 한을 풀려고 한다고. 이 표현을 NIV에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너를 죽여 그 한을 푼다는 이 표현은 너를 죽이려는 생각으로 에서가 자신을 위로하고 있다. 죽이려는 생각으로, 복수의 생각으로 자기 자신을, 화가 난 자기 자신을 지금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하고 있는. 에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가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살아있으니까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가 말해요. 그는 끊임없이 분노한 채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어디에 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저 야곱을 죽여버려야지. 끊임없이 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 상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화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 상상, 그 생각으로. 이것을 예수님은 이미 살인한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시몬과 레위는 상상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했던 거죠. 행동으로. 본문 13절에 보면 이 야곱의 아들들이 처음 세겜에게 할례를 제안할 때부터 속여 할례를 이야기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속여. 그러니까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형제들이 모의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원수가 이 복수를 할 것인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숫자가 적고 저 성은 크고 사람도 많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할례라는 방법, 우리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혼시킬 수 없다 그래가지고 할례를 받게 해놓고는 집단으로 다 죽여버리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계획만 세운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가서 거짓말로 할례를 받으면 우리 동생 결혼시켜주겠다고. 그러니까는 그냥 그대로 다 앞뒤 안 가리고 세겜 사람들 모두가 다 정신없이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시몬과 레위는 칼을 들고 나아갑니다. 칼로 나가요. 그리고 그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걸 보고는 다른 형제들도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금은보화 옷가지 모든 재물들을 다 노약질해 가지고 오는. 여러분, 사람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걸로 분을 풀리는 게 아니에요. 한 대 맞으면 가서 10대를 때려서 죽여놔야, 반 죽여놔야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분이 풀리는 거예요. 사람은. 분노는 폭력으로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본문 7절에 보면 이들의 분노, 이 아들들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세겜이 디나를 강간한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스라엘을 부끄러운 일을 행했고 행해서 안 되는 일을 행했다라고 말해요. 이건 야곱이 한 말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한 이야기도 아니에요. 성경 기록자가 이 사건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이런 해서는 안 되는 일의 피해자가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당한 피해자의 가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것, 화를 내는 것, 분노하는 것, 그것은 정당한 거예요.
아니 반드시 분노해야만 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그 분노의 정당성이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들은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누이 그 누이를 창녀같이 취급한 게 그러면 옳단 말입니까? 네가 어떻게 그 사람들께 죽이고 학살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니? 그럼 우리를 가족을 또 더 큰 위험을 만나게 했잖아. 이렇게 야곱이 이야기하자. 그러면 내 동생을 창녀처럼 취급한 게 옳단 말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 분노가 옳은 것이기 때문에, 내 분노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분노를 내 나름대로 방식으로 표현한 이 폭력도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노의 가장 위험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네가 나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너 때려도 그건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너는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가 난 감정은 정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화난 감정은 받아줘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수용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화난 감정이 그를 향한 증오와 폭력으로 나아갔을 때 이 감정이 정당한 거기 때문에 이 행위도 정당하다 아니에요. 이 행위는 악한 거고 사악한 것이고 이것은 마귀에게 묶인 거예요. 오히려 그 올무에 걸려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또 다른 폭력이 또 다른 분노를 만들고 또 다른 고통을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분노의 감정을 수용하고 받아주고 표현하라고 했지 이것을 증오로 또 다른 폭력으로 표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해서 내 폭력이 결코 정당할 수 없는 거예요. 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저항한 레지스탕스의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 이후 유엔 인권선언 초안 작성에도 참여했던 스테판 에셀은 2010년 출판된 분노하라는 책을 통해서 그는 특별히 21세기 현대사회의 다양한 사회적인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이런 부조리와 악에 대해서 마땅히 분노해야 된다라고 분노하라고 그는 호소해요. 그런데 분노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철저하게 비폭력적인 저항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분노하라는 것만 붙들어요. 그리고 내가 분노가 정당하니까 또 다른 폭력으로 짓밟는 거죠.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분노하되 우리는 그것을 비폭력적인 저항으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것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죄를 싫어하시는지, 죄에 대해 화가 나시는지 그것을 표현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동시에 그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그는 그 수많은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있는 순간 또 다른 폭력으로 그들을 갚는 게 아니라 그 폭력에 저항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래서 분노하되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했던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31절과 32절 에베소 4장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분노가 일어날 때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분노 사회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집단화된 사회예요. 사건 하나가 터지면 5천만이 함께 분노하고 사건 하나가 터지면 5천만이 함께 손가락질을 하고 사건 하나가 터지면 5천만원이 함께 행복해하는 특별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 공동체가. 그래서 수많은 분노할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그렇게 화내지 않고 살아도 되는데 이 온통 화낼 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노할 일을 분노할 수 있게 원합니다. 분노를 회피하지 마십시오. 불의와 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
오직 인간에게만 있는 고유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악과 어둠 앞에 분노해야 돼요. 회피하거나 침묵하고 외면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이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물음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다만 그것을 표현하되 그것이 증오와 폭력으로, 그래서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 양산하는 그런 어둠의 죄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로 그 분노를 저항해낼 수 있는, 분노를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이 분노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특별히 야곱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 그들을 분노로 하는 특별히 정서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측면으로 그들의 생애를 쭉 들여다보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분노를 잘 참고 잘 다스리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쌓아두기만 할 뿐, 회피하고 외면하며 마땅히 분노할 때 분노하지 못함으로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가족들이, 또 교우들이 스쳐가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노해야 될 때 침묵하고 회피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또 그 분노를 다룰 줄 몰라서 그대로 다 폭발하는 어리석음, 증오와 폭력으로 그것을, 특별히 나보다 약한 사람을 향해서 짓밟고 그 폭력으로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 그것 또한 한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분노 앞에 부끄러운 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책임지지 않고 회피하고 침묵하려는 내 모습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조절되지 않은 분내로 나보다 약한 사람을 수많은 폭력으로 짓밟은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너희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은 나를 세워 내 영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이것을 조절하고 다스리시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피하지 않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버지 죄가 되지 않도록 증오와 폭력이 아닌 말로 지혜로 아버지 이것을 표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 안에 오늘도 수없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아버지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것이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 아래, 아버지의 사랑 아래, 아버지 이것이 표현되어지고 전달되어지고 아버지 나타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이것을 도우시옵소서. 분노하고 피하지 않으렵니다. 아버지 분노하고 죄를 짓지 않으렵니다. 아버지 분노가 증오와 아버지 하나님의 폭력으로 아버지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노가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생명이 십자가 나의 분노가 다스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마땅히 분노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억누르고만 살았진 않았는지요. 마땅히 분노를 표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감추고만 살지 않았는지요. 아버지 회피하지 않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표현함이 화를 내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노가 증오가 되지 아니하고 분노가 또 다른 가해의 폭력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배우고 십자가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